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함께 새벽이 400번째 말씀의 아침을 여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먼저 지난 400일간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복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수고와 열심으로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주함께 새벽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해 주신 우리 현진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정리해서 영상을 찍고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또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 묵상집 주함께 새벽 벌써 6호까지 나왔는데요. 이 원고를 만들고 책을 엮어내는 일도 참 많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매일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말씀 앞에 앉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과 도전이 필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반복하고 있나요? 이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이 말씀 한 조각이 내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알기에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400회를 지나서 500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는 조금 더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영혼이 함께 말씀으로 서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0회를 지나갈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특별한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으면 우리의 영혼과 삶이 건강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100일간 쌓인 영적인 건강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감사헌금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매일 먹은 영의 양식이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선교의 통로가 되는 것, 저는 이 방식이 참 좋습니다. 이번 400회 헌금은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요,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인데 특별히 그 복음이 바로 이 바탐방 지역을 통해서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곳에 18개의 감리교회가 있고 15명의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생계를 위해서 목회 현장을 떠나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서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후원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국교회와 이 15명의 목회자를 1대1로 연결시키고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다리를 놓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으는 이 400회 헌금은 바로 그 연결 사역을 위하여 시드머니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현지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15명의 목회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담은 첫 위로를 전하고 또 이 다리를 놓는 사역의 첫 번째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역의 첫걸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재정으로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죠. 지난 100일간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나눔으로 표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결단과 도전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큰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마침내 여러 해 동안 품어왔던 그의 위대한 비전, 바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은 이미 동방 지역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의 사역을 마쳤다고 선언하죠. 그의 시선은 이제 땅끝, 당시 서방의 끝이었던 스페인, 서바나 지역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선교를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 중간 기착점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들러서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땅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당장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즉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모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신령한 복이라는 빚을 졌으니 이제 육신의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연합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계획을 앞두고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던 거예요. 특히 유대 땅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그리고 이 귀한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중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의무요, 빚을 갚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내가 받은 육신의 것으로 신령한 빚을 갚는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처럼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가족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함께 새벽이 추구하는 말씀 묵상이 선교로 이어지는 신앙의 도식이에요. 1번,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2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3번, 그 감사가 마침내 물질의 나눔, 선교 후원이죠. 삶의 나눔, 전도로 흘러가는 선순환입니다. 말씀 묵상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나눔도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오늘 서두에 설명한 이 400회의 헌금, 캄보디아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다른 나라의 선교에 빛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수고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은 영의 양식에 대한 감사가 복음의 빛을 갚는 선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아감은 물질의 나눔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의 비전처럼 소망을 두고 펼쳐져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소망을 품었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머무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비전은 땅끝에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 원해요.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이웃이 바로 내가 나아가야 할 땅끝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갚아야 할 유일한 빛입니다. 그렇게 주님 먼저 베푸신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땅끝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위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신령한 빛과 물질의 섬김이 어떻게 아름답게 교환되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이 오직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빛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사역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의 동역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고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